챕터 2 누가복음 속 유언 세 가지 가상 실언 1.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유언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7가지 유언을 남겼다 그래서 가상칠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 가상칠언이 마태, 마가엔 똑같은 동일 문장으로서 1개, 그리고 누가복음에 3개, 요한복음에 3개, 총 7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각 공동체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해가 달랐고 받아들이는 신학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유언들도 그들이 강조하는 내용으로 등장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 누가 공동체는 어떠한 3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유언을 들었을 때에 받았을 만한 충격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때 고대 당시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라는 것이 그렇게 가깝고 연민을 느끼고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어준다라는 개념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신과 인간의 관계는 신이 인간을 도구적으로 부리는 용도로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인식을 했었고, 또한 인간이 신에게 무언가를 드려서 신의 분노를 피하거나 혹은 신의 축복을 받는 관계로, 조금은 먼 관계로, 그리고 이득이나 어떤 피해를 피하기 위한 관계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계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첫 번째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누가 공동체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놀라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는 것은 가부장적인 사회였고요. 또한 남성 중심에서 여성이나 어린아이가 받는 취급이라는 것은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음식을 먹을 때나 행동을 할 때에도 많은 제재를 받는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안에서는 탕부의 아버지 이야기도 등장을 하죠. 이처럼 탕부의 아버지에 등장하는 아버지상처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내리사랑이고 또한 애틋한 사랑이며 모든 것을 주는 그런 관계로서 그리고 있다는 건데요. 그것을 듣는 회중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말이라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이 어찌 인간과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친근할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것 자체를 쉽게 이해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누가 공동체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 놀라우신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 고백이 누가복음 안에 들어있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 드러난 아버지상이라는 것은 용서하시는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분이시라는 거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이 예수님의 유언 중에 저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라는 문구에서 저는 인간의 한계를 느낍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 수 있을까?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가능할까? 라는 질문이죠. 칼바르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계시를 참 중요시 여깁니다. 인간은 온전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지만 오로지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와 주실 때에, 그리고 자기를 계시해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이런 인간의 한계를 잘 알고 계셨고, 알 수 없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무지함에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뭘 하고 계신 거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타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나?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마음처럼 나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가? 그리고 누가 공동체가 이해하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이방인을 향하여서 혹은 나와 다른 타인을 향하여서 그들을 향해 기도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한 마음, 넓은 마음을 갖고 있나 한번 질문해보게 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이죠.